오늘 이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어서 뒤에 본문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한 후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새로운 출생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믿으십니까? 지난주 예수님을 통해 임한 이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온 그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옛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대립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우리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바로 가족 안에서조차, 이 혈육과 이 가족 안에서조차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한 한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또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고 또 들으신 분들은, 설교를 통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적들은 어떤 의미를 부어줬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한 것을 나타내는 기적들인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 가운데 약속되었던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기적들을 일으키시죠. 이것을 바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기적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들, 또 불치병자들인즉 예수님께서 손을 얹거나 말씀하시면 나았고, 또 귀신이 쫓겨나며 요한복음 2장에 나온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등등 예수님께 참 많은 표적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표적들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자신을 통하여서 지금 임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깨닫고 좀 믿으라 라는 사건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마귀의 권세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 사망의 권세입니다. 마귀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사람들을 전부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어요. 그 권세가 우리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끊고 싶어도 죄악에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알 수 없고, 온통 세상의 것으로 비참한 가운데 또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 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정복되어 깨어지고 이제 새 나라, 새 시대가 왔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기적들, 표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역사 끝에서야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될 테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임한다고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죄가 사함받고 죄로부터 비롯된 악한 것들이 끊어지고 회복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표적,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행하실 때에 이 표적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질문하고 듣고 있는 바로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들, 이 표적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요, 오늘 찾아온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구약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안다는 선생이었어요. 존경받는 선생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것과 죄악의 권세가 깨어질 것과 구원받는 자는 이 나라를 이해하고 그 나라에 속해야만 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알아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이 유대 종교자인 이 니고데모는요, 안타깝게도 이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왔는가? 구원자가 온 건가? 정말로 새 나라, 거듭남, 그 은혜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거를 도저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몰래 나와서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 표적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 본문 앞에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잘 이해해 보세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유능한 선생쯤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당신을 압니다. 우리가 당신을 안다. 뭐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은 선생이지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자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케이스를 다뤄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당신을 안다. 나도 당신을 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긴 했지만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쯤으로 이해한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실 때에 그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소수였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아들이심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앞에 이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구나, 내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 기적들을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았으나 걷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곳에 아침에 그물을 내렸을 때 한가득 잡힐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그 기적을 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아주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께서 주이신 것과 내 죄가 있는 나는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요. 반대로 이 표면적인 기적만 보고, 겉의 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줄 구원자, 그런 왕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피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수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중에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인데 예수님의 정체와 이 기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기적들,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참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서도 도대체 이 기적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정체와 이 기적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니고데모가 보기에 예수님은 성경에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부여받은 그런 선생 중에 하나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 당신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께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 누구세요? 성경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아직 이 니고데모가 믿음과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이 지도자,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는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이나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해도 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있던 사람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물론 안수집사 헌신 예배 때 제가 이 본문을 설교로 증거해 드렸어요. 그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니고데모는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3번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지금 부끄러워서 잘 모르고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한밤중에 나와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가 후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을 장례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니고데모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 3절부터 보시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잘 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표적을 보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저 에어컨을 줄여주시던가 꺼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자꾸 말라서 1층에 있는 걸 좀 꺼주세요. 자, 다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요? 오직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표현은 정말로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 그 말과 항상 이 성경에서는 동의어로 표현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인식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왔음을 깨닫는다. 바로 거듭나야지만 지금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주제가 거듭난 자체는 아닙니다. 이 3장의 요한복음 3장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단 그러려면 거듭나야 된다. 지금 이게 3장의 주제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발붙여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정말로 왔구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왔구나를 깨닫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만요? 거듭나야지만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구나. 죄 용서가 시작되었구나.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했구나. 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단어의 의미만 보자면 말 그대로 새롭게, 다시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다시 난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 새롭게 다시 난다라는 것이 그냥 새 옷을 입고 외모를 꾸며서 새로워졌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번 먹어보자. 그래, 내가 오늘부터 한번 예수 잘 믿어보지. 새롭게 의지를 다져보자.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었다. 이거 전부 거듭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여기서 속아요. 성경의 지식을 듣고 이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게 돼요. 지식적인 어떤 논리 체계를 가지면 사람들은 거기서 기쁨을 느낍니다. 거기서 희열을 느껴요. 그러나 그것도 거듭남은 아닙니다. 어제는 절에 다니다가 오늘은 교회에 등록하고 한번 교인이 돼보자.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 이것도 거듭남은 아닙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헬라어 아노덴이라는 이 말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아노덴이라는 이 용례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기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4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죠.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이 아노덴이라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는요, 정말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다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길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 정말로 살아가면서 새롭게 다시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듭남을 뜻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한 번 태어나 자란 사람이 세상에 다시 나온다, 새롭게 나와야 한다는 것은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개념이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성경에 능통한 그였지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거듭남이란 말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뜻하는 단어일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 거듭남이 정말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두 번째 출생,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출생. 네, 두 번째 출생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새롭게 다시 태어남. 새롭게 다시 태어남의 이런 거듭남이 분명히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본문의 5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과 또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이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다시 새롭게 출생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또 누리고 계셔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달으셔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 군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36장 25에서 27절. 오늘 본문 5절과 이 에스겔서 본문의 병행으로 구절들을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경 읽기할 때 유익이 있으실 거예요. 찾으신 분들은 본인 성경책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참고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이 말씀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일에 대해서, 훗날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마음이 온통 죄악과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져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25절에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더러운 우리의 모든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섬기던 우상 숭배의 더러운 죄, 그 모든 죄악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26절을 보실까요?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 마음에 전에 없던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25절과 26절을 잘 보세요. 이것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로 우리의 몸을 더러운 것을 때를 씻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다 씻고 오셨죠? 물로 씻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씻을 뿐 아니라 내 안에 없던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돈과 명예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 거역하던 백성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순종하고 깨닫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결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결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출생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 의미를 성령님께 연결시켜서 에스겔로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새로운 출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9절, 10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본문을 보면, 본문 뒤에 9절, 10절을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런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 성경을 가르치는 니고데모가 몰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세요. 정말로 그런지 우리 요한복음 3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백성들, 사람들이 반드시 이렇게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음을 구약 성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온 인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이런 거듭남이 있어야지만 죄가 사함받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베푸시는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죄가 씻어지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출생해야만 한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우리 사람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 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갔다가 왔다고 해서 더 선해지거나 죄가 사라지고 죄악된 마음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처벌당한 경험으로 그 죄성을 억누르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아, 죄 지면 벌금 무는구나, 기회를 박탈당하는구나, 내가 그런 일 안 겪도록
다시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그냥 죄를 억제하는 측면은 있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져왔던 그 죄의 얼룩들, 더러운 것이 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감옥에 몇 년을 있던 10년을 있던 종신형을 있던 씻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감옥에 갔다 나오면 더 악랄해져서 더 더러운 죄나 생각과 마음들이 더 심하여져 나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 범죄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한 번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 스스로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사람이 뭔가 만들어내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그런 비누 그런 거 못 만듭니다. 정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셔야만 외부에서부터 우리 내면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서부터 부어져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여러분 무슨 열매만 맺지요? 당연한 거죠. 사과지요. 그래서 사람은요 육으로 자녀를 출생하는데 영적으로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던가 정결한 인간, 성령이 있는 인간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의 인간을 낳을 뿐입니다. 성령이 있는 인간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만이 성령님을 통해 영적인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외부로부터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본문 말씀 6절을 읽어볼까요? 6절에 있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육으로 낳는 것은 다 육일 뿐입니다. 비슷한 것이 비슷한 걸 낳는 거예요. 육으로 낳는 것은 다 육이에요. 육은 육밖에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는 성령의 사람이 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불가능하고 위로부터만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일은 모릅니다. 남녀가 육체적인 관계로 인간을 출생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부여받은 것이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사람이 이 땅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거듭남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듯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달린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지식, 이 땅에서 있는 이런 지식들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일을 파악하고 깨닫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느니라. 아멘. 특히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한 니고데모라면은 놀라지 말고 이 거듭남, 하나님께서 영으로 위에서부터 주시는 새로운 출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에 율법을 외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백성, 거룩한 정결한 백성, 천국에 속한 백성, 이렇게 잘못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외적으로 모양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와서 현재도 안전은 있습니다. 외적인 모양은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내면이 전혀 변하지 않고 죄가 씻어지지 않아서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되게 순종할 수 없는 죽어있는 영혼인 것을 이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율법을 행하니까, 선택된 백성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그냥 교회 생활을, 그 당시에는 성전이죠,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마땅히 나는 죄가 없고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겁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말씀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니 저 세상 이방 사람들처럼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죠. 그 누구도
성령으로 두 번째 출생을 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새롭게 출생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씻겨지고 정결하여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였죠. 육적인 이스라엘, 혈통의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으로 부음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것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 지혜를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성도님들을 여기 자리에 부름받은 모두를 깨닫으셔야 됩니다. 회심한 경험, 중생한 경험, 이걸 통틀어서 거듭난 경험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거듭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이 거듭나신 것을 한번 설명해 보셔야 돼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요, 저기 뒤에서 여러분 나가실 때 한 분 한 분 붙잡고 다 물어보고 싶어요. 거듭남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회심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그 경험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그것이 되었나요? 정말 그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책임입니다. 만약에 내가 거듭남이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르게 진리를 깨달아야 하잖아요. 양육하고 목양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나는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매주 오고 있습니다. 봉사를 잘하고 헌금을 잘 내고 있는걸요? 여러분, 이건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거듭남의 증거가 아니에요. 저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도 그게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지도 몰랐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인생의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이 니고데모가 많은 사람들이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가정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채 교인만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가족 중에 예수님을 불신하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당연히 부딪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지난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고 들었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출생한 사람과 아직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성령으로 새롭게 출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행위로, 내 정성과 내 열심으로 내 죄가 사라지지 않고 나의 인생을 곧게 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이 사람들은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죄가 그대로 있으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요. 게다가 죄가 그대로 육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못 봐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이 죄가 그대로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거듭나지 않아서입니다. 그저 능력 많은 선생쯤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4대 성인쯤 하나 아닐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과 세상에서 나가 살아가는 삶이 두렵지 않은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였는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알아요. 뭘 압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긴 걸 알아요. 이전에 없던 거거든요, 이게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겨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끊어내기 시작해요.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죄를 미워합니다. 정결하고 선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마음, 내게 전에 없던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정말로 깨끗이 씻긴 것이 믿어지고,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어제까지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했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멀리하고, 누가 뭐래도 손가락질을 해도 내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정결하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바라보시는 새 시선으로 이제 가치관이 새로워져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새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생겨난 것을 발견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교육 때도 계속 이거 확인하고 있어요. 이 믿음 없으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일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인이라고 스스로 여겼지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일생 한 번도 없었다면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아주 확률이 높습니다. 한 번도 그런 영적인 새로움을 나는 맛보지 못했어요. 교회는 그저 인간들이 만들어낸 위로의 종교 아닙니까? 교회 오래 다녔지만, 인생 오래 살았지만 성령이 계시고 영이 계시고 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그런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인 일에 무지했던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1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앞에 니고데모가 2절에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당신 예수님을 다 압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다 압니다. 육적인 계산으로 다 압니다 라고 말했던,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을 사용하여서 이 11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야.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거야. 너는 너가 아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나는 내가 아는 걸 말하는 거야. 성령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일을 아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하늘의 일,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 일을 말해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은 예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영적인 질서, 비밀들을 얘기해 줘도 못 믿는데, 기적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거 설명해 줘도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저 하나님 앞에 계신 하늘의 일에 그 영적인 일, 거듭남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는 하늘의 일을 말한들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우리들의 이 땅의 지식으로 이 영적인 일은 파악하거나 통제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지식으로 이 자리에 와서 평가하고 있으면 안 들리죠. 안 믿어지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란 아노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용례로 새롭게 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요. 바로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롭게 되기는 되는데 이 땅의 것으로 내가 하는 육의 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참으로 거듭나신 성도라면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선명해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믿는 분은 그래서 이 믿음의 지식을 더욱 선명히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오래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헌금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성령을 위로부터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죄의 용서함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계속 알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계속되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혀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진 걸 경험했으니까요. 죄를 더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힌 경험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의 육적인 일, 여러분의 노력과 세상의 지식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으로 되어진 일임을 믿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목사에게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성령을 줄 수 없어요. 목사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신 일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아직 이런 영적인 경험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계시거나 이 지식이 처음이시거나 처음 듣거나 내 죄가 여전히 그대로이고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부터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성령께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지는 다음 주 이어지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죄